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참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참 좋은 수련회였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중 좋았던 게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그중 좋았던 게 설교였습니다.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낯선 동행을 이끌어 주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주일에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이른바 설거지 설교를 해주셨는데 자칭 설거지 설교를 해주셨는데 권 선교사님의 3번 설교를 정리하고 또 확장해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되도 않는 말들을 강단에서 전하면 그냥 강단에서 전하는 말들이 다 아멘이 되는 그런 문화, 그런 신앙의 문화 말고 옳은 말씀이, 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은 참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원 목사님께서 꽃기호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원 목사님의 꽃기호 설교가 꽃기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3글자로도 사람이 뒤집어지는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해 주셨죠. 오늘부터는 좀 재미없는 설교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스가랴. 낯선 본문이고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낯선 것이 어쩌면 스가랴 같은 본문일 겁니다. 스가랴 4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뜻도 모를 환상들이 쭉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은 그냥 환상의 내용이라도 아는데 스가랴에 있는 환상은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익숙지 못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이른바 12소선지서 12소선지서 중 하나이고 12소선지서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진 책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장르의 책이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는 또 대선지서로 구분되는 책이 있고 또 소선지서로 나뉘는 그런 책들도 있죠. 선지자가 큰 선지자 또 작은 선지자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서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고 또 분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것들이 소위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소선지서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달려있는 12권의 책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12소선지서죠. 호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열, 암, 옵, 윤미, 나, 합, 습, 학, 스말 이런 12가지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12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처럼 읽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 12권의 선지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메시아 사상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은 예언서 곳곳, 다른 예언서 곳곳에서도 공히 발견됐죠. 스가랴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래 구약 예언서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인 거죠. 스가랴에서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다른 소예언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메시아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이죠.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면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평이었었죠. 근데
주의 날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요엘서라든가 다른 소선지서에서도 공이 발견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제 스가랴의 서론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인데, 이 서론에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살펴볼 텐데, 그게 돌아오라는 주제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주제는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말을 스가랴는 아예 시작부터 서론으로 달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의 서론에 들어있는 돌아오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본문 자체가 익숙치 않은데 또 제 설교가 재미없을 게 뻔해서 포스터 한 장을 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 저게 글자를 좀 읽을 텐데 글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앞에 있는 등을 하나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저 맨 위에 적힌 문장이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시 시작하고 싶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박하사탕 영화의 오프닝 중 한 장면을 찍어둔 거거든요, 저 사진이. 근데 이 박하사탕 이 영화의 오프닝은 매우 강렬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오프닝이 강렬했던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오프닝이 강렬했는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저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장면 찍을 때 저 감독이 이창동, 그 유명한 이창동 감독 아닙니까? 이창동 감독이 겁이 났대요. 무슨 일 날까봐. 사람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만큼 불 켜주셔야 됩니다. 강렬한 오프닝 영상이었습니다. 포스터에 달아둔 카피에 따르면 지금 여기 이 설경구 배우가 외쳤던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외침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바람이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체념이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바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체념 사이에서 이 박하사탕의 주인공은 체념을 선택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주인공의 형편과 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똥밭을 제대로 굴러보지 않아서 쉽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똥밭 같은 날 열흘 살고, 그런 날 한 달 살고, 3년 살고 5년, 10년, 30년 살아보면 쉽게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아니, 개똥밭 이렇게 피해 다니잖아요. 옛날 구파발 물불의 꿀처럼 피해 다닐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피할 수 없는 세월을, 그 까마득한 세월을 개똥밭에서만 굴러 살면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그런 말 쉽게 못할 거란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날이 되고, 실은 못 살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할 수 없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와 쌍둥이처럼 같이 읽는 책이 학개라는 책인데요, 스가랴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책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586년
이런 숫자들은 교회 뭐 한 5년쯤 다녔으면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주전 586년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망하면 여기는 다 남의 땅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땅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뭐 큰 재앙이죠. 나라를 잃는다는 건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일 겁니다. 엊그제가 8.15 광복 8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일제치하, 대한의 백성들은 울밑에 선 봉선화를 보면서 처량하게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길고 긴 날 여름철 아름답게 꽃필 적에는 어여쁜 아가씨들이 너를 반겨 놀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이고 빼앗긴 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 또 여름은 지나가겠습니다만 빼앗긴 남의 땅에서 맞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갑게 맞으면서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 못 됩니다. 빼앗긴 땅에서는 슬픔의 노래가 나오고 고통의 노래를 지어 불러야 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산다는 건 그래서 그야말로 개똥밭 같은 세월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똥밭 같은 세월을 무려 70년을 보냈습니다. 70년. 여기 이제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 저는 아직 70이 못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날이 언제냐면 환갑되는 날이에요. 제 안에 환갑 지내는 걸 보니까 여기저기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축하 인사를 받고 싶어서 빨리 환갑됐으면 좋겠다. 아직 60년도 못 살았습니다. 60년도 살지 못한 그 짧은 채 60도 되지 못한 인생도 우여곡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70년을 꼬박 남의 땅에서 그 개똥밭 같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땅, 내 나라에 돌아와서도 무궁화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땅 고국의 현실이 척박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구한말, 가까이는 현해탄을 건너고 멀리는 태평양을 건넜던 대한의 포로 이주민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일본으로 건너간 혹은 멀리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나 애니강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영하의 소설 검은 꽃, 그런 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해낸 책들이죠.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지만 만약 돌아왔더라도 돌아온 포로 이주민들이 마주해야 할 고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독립투사를 반겼습니까? 그들을 수구했다고 집 지어주고 상 주고 그랬습니까? 돌아와서도 돌아와 살아가야 할 땅은 어쩌면 저 먼 이국 땅에서보다 더 척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땅, 거기만 개똥밭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여기도 개똥밭이었던 겁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할 일이 있었고 돌아와서 해야 할 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와서 희망을 심는다는 거,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땅은 짓밟힌 본토였고 여기야말로 개똥밭 같은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도 개똥밭 같은 세월이었고, 돌아와서 보니 여기도 척박하여 개똥밭 같은 세월을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개똥밭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개똥밭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선지자는 여기 이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전부터 이 땅에 살던 조상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비와 어미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나라가 망한 건 재앙이죠. 선지자는 그 재앙이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들의 아비와 어미에게,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외쳐댔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땅을 떠나지 않았지만,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던 거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고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고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만두라고 선지자들은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라고, 죽는다고,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귀가 따갑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일삼는 너희의 조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었다고 선지자는 일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섬찟하고 두려워지는 대목이에요.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비와 어미를 기억하며 무슨 말을 할까가 두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죠. 페르시아가 고대 패권을 잡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의 손 아귀에 들어갔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가서 해야 할 일까지 얘기해 주죠. 가서 성전 지으라고. 이방 나라 왕이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노잣돈도 쥐어주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그 유명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그야말로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뜻이 됩니다. 망한 나라가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건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첫 해 7월에 제단을 먼저 세웁니다. 성전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 세워진 제단 위에 돌아온 땅에서 첫 번째 번제를 올리고, 그리고 지칠절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모여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성향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우리 한나의 어머님들이나 종자조각 어머님들 들어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한 가지 소망 가지고 그 시절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의 감격, 기쁨, 설렘,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운 그 제단에서 첫 번째 번제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켰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이런 것들이 헤아려지는 대목입니다.
그랬겠죠. 첫 번째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더없이 감격스러웠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뿐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 벅찬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첫삽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은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건데, 여호와에게 임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성전 다시 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건 고레스 원년인데 지금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2년이 지나서야 성전 건축이 다시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16년이란 말이에요. 16년.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다리오 2년까지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시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완강했기 때문이죠. 성전 건축이 반대에 부딪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자기 집 짓는 일과 또 자기 농사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보니까 성전을 짓지 않아도 살 것 같았습니다. 살만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뒷전에 둔 사람들을 향해서 앞서 언급했던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꼬집죠. 학개 1장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나무 판작대기로 지은 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때는 지금 이 구절의 문맥은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만 황폐한 건물이 된데 니들은 야 집에 인테리어 하면서 잘 사냐, 남겨나게 묻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잘 사냐, 이렇게. 짓다만 성전이 이렇게 흉물스러운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 집 인테리어만 하고 사는 게 옳으냐, 이렇게 꼬집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원고에도 없는 여담입니다만, 주로 이런 본문 학개 스가랴는 교회 건물 지을 때 목사님들이 쉽게 꺼내서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학개 스가랴 설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다 지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사실은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건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짓다만 건물은 흉물스럽죠. 지나가다가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들을 돌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셨나요? 네,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기초만 놓고 10여 년이 훌쩍 지나갔으면 그 건물은 망가집니다. 짓다만 건물은 볼성사납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번듯하게 잘 지었습니다만 이거 짓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신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컨대 이 교회당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됐다 치십시다. 한 해, 두 해만 지나도 여기 이 골조만 세워놓고 공사가 중단되면 여기 쓰레기장 됩니다. 아시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시던 캔 집어 던질 거고, 피던 담배꽁초 집어 던질 거고,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몰래 와서 이불 버려두고 냉장고 버려두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손정국 경험이 있나 보지? 한 해, 두 해만 지나도 쓰레기 쌓이고 냄새나고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넘게 그대로 두면 그나마 기초도 다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이 짓담한 건물을, 이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이게 이 교회 건물 짓담한 거라면서? 글쎄 그렇다네. 왜 그랬대? 몰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공사가 중단됐대. 그러다가 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그럴 수 있죠? 예, 좀 억지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만, 왜 이런 억지로 만든 상황을 설정을 해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일 것 같아서 그래요. 자, 포로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70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 시간을 지나고 70년이 마치면 돌아오리라 한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고,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에 배려가 있었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이걸로 지으라고 손에 돈도 쥐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은 여기서 성전을 짓다 말았단 말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를 개똥밭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그냥 개똥밭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조상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게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더없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갈 준비를 하십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실감나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저 환대와 친절에 그치지 않는다는, 그 시대의 문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간다는 것은 당신의 수치를 감당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하나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성서 시대의 문화는 체면의 문화였습니다. 체면과 수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정절을 이루면 내 딸이라도 내 딸로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게 체면을 중요시하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을 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통념이었고 문화였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 체면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수치를 감수하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 돌아오라는 주님의 외침도, 하나님의 외침도 똑같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돌아갈 준비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70년 만에 귀한 몸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권소희 자매 남편 되는 오영석 형제가 돌아왔어요. 우리 소희 자매가 어려울 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왔습니다. 지난 장례식 때 좀 잠깐 오라 해서 마주 앉으면서 언제 다시 교회에 나올 거냐 그랬더니 선뜻 곧 나가겠습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나가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날짜를 잡아야지. 그래서 날짜 잡자. 제가 기회를 좀,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8월이 다 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라. 근데 오늘 왔어요. 제가 정중하게 고맙다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돌아와서 고맙다. 근데 몸이 돌아왔는데 즐거울까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모든 게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몸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몸이 돌아왔다고 다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몸과 함께 무엇보다도 마음이 같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땅, 그냥 여기 본토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까닭인 거죠.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가 망하기 전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 조상들은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제발 내버려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서두에 대선지선이 소선지선이 하는 구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 선지자는 크고 저 선지자는 작고 이래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마이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 같죠? 성경 본문이 66장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선지자 같죠? 예레미야 어마어마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이 선지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메이저 선지자들에게 기울였습니다. 그 메이저 선지자들, 그 주류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궁중에 가 있었습니다. 궁중에서 고관 대작들과 어울린 주류 선지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그들은 궁중에 힘 있는 자들의 불의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개똥같이 됐습니다. 교계의 큰 어른들로 취급받고 있는 두 분이 좀 곤궁에 처한 모양입니다. 그걸 나라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감싸 안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신천지 통일교급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보호를 하고 감싸 안습니까? 그게 이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어 놓는 일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조상들 다 어디 있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지난 70년이 그 대답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다 임했습니다. 그러리라 한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5절이 질문이고 6절이 대답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망했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불의한 조상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조상들이 간 그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너희 조상들의 불의함을 본받지 말라고, 조상들의 결국을 기억하라고, 그러니 너희는 다시 이 땅을 개똥밭 만들지 말라고. 맞죠? 그러니 우리는 돌아온 땅,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이 땅을 개똥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온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꽃피고 열매 맺는 일에 그 여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아직도 여기가 개똥밭같이 보인다면
그건 어쩌면 조상들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 보면 우리보다 먼저 돌아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똥도 거름으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개똥을 거름으로 쓰시면 이 개똥밭 같은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똥밭 같은 일들이 많지만 그 개똥밭 같은 일들을 거름으로 삼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여기를 달리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여기가 달리 보여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달리 보고 달리 보이는 지금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덕기 권사님의 아드님 따님 내는 제호 순호 같이 자리했는데요. 교회 온다고. 제호 씨 교회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얼마? 18년? 28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와서 욕하는 줄 알고. 28년. 그게 28년 전이 몇 살 때였어요? 고3 때. 요차 저차 해서. 한덕기 권사님 발인하는 날 교회를 들렀다 가셨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본당에 영정과 함께 가족들이 들어섰는데 그때 우리 한명숙 권사님께서 어느 한 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어느 한 자리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기가 덕기 자리야. 여기가 덕기 자리야. 덕기 자리. 주일마다 저마다 앉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꼭 그 자리를 앉습니다. 그죠? 이상훈 집사님 거기 상훈 자리지. 항상 거기에 앉지. 우리 이호 안수 집사님 이사 가시고 나면 그 자리 빌 겁니다. 거긴 우범 자리였기 때문에. 우범지대였죠 거기가. 우범지대. 권사님도 그랬어요. 주일이면 저 맨 뒷자리 맨 앞 거기에 앉으셨는데요. 거기가 덕기 자리였습니다. 그토록 와 보고 싶으셨던 교회 본당 몸으로 끝내 살아있는 몸으로 못 오시고 얼굴로만 오셨습니다. 덕기 자리에서 강단을 향해서 한번 저만치 이만치 와서 강단 아래에서 덕기 자리 있는 쪽을 향해 한 번을 머무셨어요. 그간의 사정과 그 사정에 깃들어 있는 권사님 마음이 참 슬퍼서 다시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권사님을 향해 그랬어요. 권사님, 다 보셨으니까 이제 갑시다. 그렇게 권사님의 마지막 교회 출석을 마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덕기 자리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그마한 권사님의 몸이 한 줌 재로 바뀌는 건 불과 1시간 남짓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아드님 되는 재호 씨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어머니 유골함을 연신 쓰다듬으면서 혼잣말을 하더군요. 다 왔어. 다 왔어. 그랬죠. 이제 다 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절차를 여기 이곳에 남겨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왔습니다. 권사님도 다 왔고 사흘 장례를 마치는 순호 제호도 다 왔습니다. 그간 어머니 병상을 돌보던 슬프고 아프고 모진 시간들도 여기에 도착하니까 다 온 것 같았습니다. 남은 눈물을 쏟아야 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다 온 자리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 됩니다.
주모공원에서 하관 예배를 하면서 그 다 온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기 전에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장례 지도사가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유골함을 두고 친지들이 한 사람씩 다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사람씩 유골함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참 궁금했습니다. 저마다 뭐라고 인사를 할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죽고 유골로 남아있으면 그 유골함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상훈 형제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잘 죽었다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나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할 때는 또 무슨 말을 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어떤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느냐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 쓰다듬으시며 재우 씨가 혼잣말 했던 그 얘기를 전했어요. 다 왔어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다 온 게 맞다고. 네. 여기에 다 왔는데 여기에만 다 온 건 아니라고. 실은 저기 하늘에도 다 온 거라고. 여러분, 우리 사는 일이라는 게 다 오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까말 탁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오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온 인생의 한날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야 합니까? 무엇에 도착해야 합니까? 어느 지점에 우리의 두 발을 들이며 다 왔다고 대답해야 합니까? 스가랴는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지점, 우리가 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대답의 지점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돌아가 맞는 그 다 온 자리에 하나님께서 돌아와 다 온 자리를 이루어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 되게 하셨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라고 우리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